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학원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도를 막는 갖가지 법들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원 선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원 선교는 필요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을 꾸준히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환난이나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떠한 흔들림이나 망설임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본문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증케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 중에 우리가라는 표현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물로 드려진 이삭이 함께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라고 하여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아픈 시련은 아말렉과의 동맹을 맺은 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견뎌냈다고 해서 또다시 시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시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시험이 거듭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숨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망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이기적인 우리들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로 놀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고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사실을 자기의 아내에게도 숨기고 조용히 명령하신 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만약 사라가 이 일을 알 경우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임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그는 조용히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 쓰이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묵묵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심청전에서 볼 수 있는 심청이의 마음과 비교됩니다. 즉 뱃사람들에게 팔려가기 전 아버지에게 식사를 준비해 대접하는 그녀의 마음과 흡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값으로 사들인 쌀과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철저한 준비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 뒤에 더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시험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좌절과 파멸을 가져오게 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는 커다란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아들 이삭도 잃지 않았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즉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재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큰 축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험이 어렵고 클수록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꽃가지에 나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이태선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동시에 대학과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마음은 자연히 커다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가는 집마다 자기들의 자녀들의 입시 낙방을 호소하면서 목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목사님은 그때야 아들과 딸을 동시에 낙방시킨 것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피하지 말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아. 그 시험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이겨내므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